예전에 저희 친척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미얀마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값을 제가 알바를 해서 벌어서 이렇게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기 전에 처음 제가 선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한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밥은 맛은 어떨까? 거기에 현지식은 어떨까? 또 잠은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숙하면서 자게 될까? 아니면 뭐 숙소에 가서 잘까? 또 뭐 수도 같은 거는 안 돼 있어서 막 정수 알약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먹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 댁에 가갖고 아주 푹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치랑 볶음밥 먹으면서 한국식도 먹고요. 그래서 참 즐겁게 선교를 잘 체험하고 왔었는데요. 선교사님은 이제 태국 그 안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 케어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미얀마가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도가 오늘 서울이라면 내일 갑자기 막 공주야 막 이렇게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군사 정권에다가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꾸 깨어서 이렇게 하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럴까봐 대학원 과정도 3주면 이렇게 졸업장을 줘서 그냥 끝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있고 착하고 순수한 그런 청년들, 실력 있는 엘리트들도 거기 안에서는 일자리도 많이 없다고 보니까 이제 브로커를 사서 거기 미얀마에서 태국 그 국경 지역, 뭐 치앙라이라든지 메소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그런 인구들이 60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주면서 현지인 사역자로 세워서 그 미얀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미얀마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일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국경 지역 그쪽에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교회, 이렇게 수도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실 불법 체류 이런 속에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는 정말 말 그대로 삶이구나,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도 미얀마인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혈단신 이방인으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미얀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옷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 가운데 한 형제 자매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태국을 가진 않고요, 인도네시아로 가는데요. 그곳의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또 전도처나 예배처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에도 가서 공연도 저희가 20여 분 정도 준비한 그런 공연들이 있는데 그 공연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정말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권 중에서는 제일 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7시간 20분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중에서는 아마 제일 멀 것 같은데요. 언어랑 문화랑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동안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까지 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길래 우리에게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과 관심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을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것이 오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와 그 사이에 많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고 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의 황제의 힘과 권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로마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IMF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IMF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모임할 때도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펼치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평화로운 시절이 도래하기만을 가장 원했고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너희가 관심은 많지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당장 이 땅에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장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죠. 누구보다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셀러리맨에게는 오늘 물건을 팔아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바로 임재하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부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내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삶은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종말이 오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그 종말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고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간 있을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봤는데요. 두 번째로요,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듀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도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팡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이 아주 사방이 뒤집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의 힘, 노력, 재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의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에 연약하고 남들보다 은사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쟁이였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실패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혀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은사를 복음 전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은사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간다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그것을 또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주님의 복음 사역을 오히려 앞장서서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골라서 공회에 넘기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까지 선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놀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자들을 골라서 제거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더 당연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또 힘을 얻도록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성령님이 아니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완수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20명의 비전 트립 팀원들을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또 예수쟁이들을 골라서 제거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는 20명의 팀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 전파는 땅 끝까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마르투스인데요, 순교자라는 단어도 증인과 똑같은 마르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은 순교자와 같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뜻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용납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이 다 복음 전파의 무대가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조금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집사님하고 저만 인솔자였습니다. 어른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면 모를까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비전 트립 학부모님들 안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더 인솔하신 분이 또 지원되기를 기도했는데요. 다행히 저번 주에
이렇게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같이 힘있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내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수한 상황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